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이들이 구원을 얻는 이유는 복음 안에 바로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다만 혼만을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영을 접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영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이제 고린도서 2장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읽어가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절, 형제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탁월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 우주의 비밀은 뭐죠? 우주의 비밀은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우주의 비밀을 알고 있죠. 이 온 우주를 창조한 바로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바울이 말할 때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다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볼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성한 속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만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유대인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신성한 속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는 것은 계시가 필요합니다. 아멘. 구약의 그 출애굽기 보면은 십계명을 이제 모세에게 주님께서 이제 그 두 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새기시죠. 이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그 속성, 그 하나님의 그 본성입니다.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탁월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의 어떤 지혜나 어떤 탁월한 말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영의 그 능력에 의해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의 지혜나 탁월한 말로 이 복음을 전할 때 다만 사람의 혼을 자극할 뿐이죠. 사람의 혼을 자극해서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줄 수 있지만 반드시 복음은 사람의 깊은 곳 안, 즉 사람의 영을 자극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의 영에 전달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영과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자, 2절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1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활하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 고린도의 믿는 이들이 어떤 헬라의 어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의 지혜, 사람의 어떤 지혜로 어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대체한다거나 이러한 어떤 그 영향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거죠. 아멘. 사람으로부터 나온 어떤 철학, 어떤 지혜, 이런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이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시켰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네, 갈라디아 믿는 이들에게 바울은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들이 여전히 육체 행위,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선한 행위를 의존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은 구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육체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떤 사람의 육체 행위를 말하고 있지만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람의 지혜를 못 박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2장 2절에서 말한 십자가는 분명 구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육체, 사람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네, 여기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분을 통하여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세상도 못 박고 나도 못 박았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을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저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체를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신뢰하지 않도록 한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의 3번 각주 읽어볼까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 여기에서 육체는 우리의 타고난 존재 자체와 그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유대교도들이 할례를 신뢰했다는 것 사실은 그들이 그 영을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이다. 아멘. 아멘. 유대교도들이 할례를 신뢰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그 영을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육체를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의 사람 믿는 이들로서 우리가 그 영을 신뢰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 타고난 육체의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까? 그 영! 네, 그 영을 신뢰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2의 1번 각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인격을 나타낸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은 주님의 생활과 행동과 일과 길의 본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분의 겸손과 낮춤을 가리킨다. 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주님의 생활, 행동, 일, 길의 본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분의 겸손과 낮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바울은 여기에서 지혜를 높임으로 생긴 헬라인들의 교만을 허물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높아진 승천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그 지혜, 그들이 지혜를 높였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지혜를 추구할 때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바울은 주님의 어떤 부활이나 승천을 언급하지 않고 십자가, 즉 그분의 겸손과 낮아짐을 언급했다는 말입니다. 아멘. 계속 3절.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몹시 떨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몹시 떨었습니다. 네, 바울이 왜 고린도인들과 함께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을까요? 고린도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할 때 다만 여기에 그리스도가 없고 다만 교리만 있을까 봐 두려워한 겁니다. 바울의 어떤 말의 어떤 지혜, 바울의 사람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어떤 지식이 가득한 말로 복음이 전달될까 봐 두려워했던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굳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네, 굳이 자랑해야 한다면 뭐라고요?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강한 것을 자랑하기 좋아하죠. 자신의 은사, 내가 뭘 잘하는 것, 나의 지식, 그리고 뭐 나의 어떤 교육, 학벌, 뭐 지위 이런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하지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 각주를 보겠습니다. 31번 각주, 약한 것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사도가 겪은 고난과 고초를 가리킨다. 이 때문에 사도는 대적자들이 보기에 낮고 연약하고 하찮게 보였다. 그러나 그가 참된 사도라는 것을 입증해 준 것은 대적자들이 자랑했던 역량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약한 것들이었다. 바울이 그 참된 사도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뭐라고요? 약한 것들. 예, 역량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약한 것들이었다. 그러니까 참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의 역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고 어떤 말에 지혜가 있고 이러한 언변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것들이 참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아멘. 또 한 구절을 더 보면 분명해지는데요. 그 12장 5절 5절하고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네, 또 여기서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9절.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네, 9절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다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왜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했는가 하면 주님의 은혜가 어떨 때 나타나죠? 약할 때. 네,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강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약할 때 나타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겠죠. 우리의 강함을 의지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약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에 들어오고 이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나갈 겁니다. 아멘. 네, 9의 2번 각주.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각주 읽어볼까요? 주님의 충분한 은혜를 확대하려면 우리의 고난이 필요하다. 주님의 온전한 능력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약한 것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도는 주님의 능력이 자신 위에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했다. 은혜는 공급이며 능력은 은혜의 힘, 곧 역량이다. 은혜와 능력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충분한 은혜를 확대하려면 우리의 고난이 필요하다. 주님의 온전한 능력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약한 것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도는 주님의 능력이 자신 위에 장막으로 드려지도록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했다. 바울은 실제로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또 사역자들은 자신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는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고 말했고, 자랑했다는 것은 바울의 약함이 다른 사람에게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은 참으로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강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에게서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왔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온 겁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에게서 이러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바울이 이러한 그 약함 가운데 머물렀던 것은 또한 이제 주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고난과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바울은 정말 많은 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었죠. 많은 또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바울은 낮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낮아지지 않죠.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고 오히려 더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낮추시는 그 손길 안에 낮아져야 합니다. 이렇게. 아멘. 예, 그래서 낮아져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다시 돌아와서 3절 했고요. 자, 4절. 내가 나의 말과 선포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그 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한 것은 아멘. 다시 한번 내가 나의 말과 선포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그 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한 것은 아멘. 그러니까 3절에서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며 몹시 떨었는데 왜냐하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바울은 그 영을 사용했던 겁니다. 아멘. 그 영과 능력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어떤 말과 선포를 들을 때 듣는 이들은 그 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다만 사람의 지혜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역자의 말을 들으면 야, 저 사람은 참 성경에서 많이 안다. 설득력이 되게 좋네. 아, 유창하다. 이러한 것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 영과 능력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그런 어떤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사람의 어떤 혼을 자극할 뿐 사람의 영의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신원하여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주 여호와가 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으로 숨을 불어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너희 속으로 숨을 불어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아멘. 자, 에스겔 37장은 유명한 장인데요. 그 여호와께서 이제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뼈들로 가득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뼈가 많았고 또 이 뼈가 바짝 말라 있었는데 이 뼈들이 살아나게 돼요. 어떻게 살아나냐 하면 신원함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4절에 보니까 이 뼈들에게 신원하여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아멘.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 속으로 숨을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반드시 여기에는 숨이 있어야 돼요. 숨이 뭐죠? 바로 그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이에요. 우리의 말함 안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 영이 반드시 우리의 말함 안에 있어야지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살아나게 돼요. 아멘. 이제 모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마른 뼈 같습니다. 죽어 있을 뿐 아니라 말라 있어요. 자,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그 영과 능력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아멘. 네, 다만 우리의 설득력을 가지고 이들을 다만 설득하려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영과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의 말 안에 그 영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아멘. 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숨을 불어넣으니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7절 읽어보실래요? 그래서 나는 명령을 받은 대로 신원하였다. 내가 신원하자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더우덕거리며 뼈들이 한데 모여 뼈와 뼈가 연결되었다. 네, 죽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연결되었죠. 그리고 9절 읽어볼게요.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바람에게 신원하여라. 사람의 아들아. 신원하여 바람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숨아 사방에서 불어와 이 죽음당한 이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그들을 살아나게 하여라. 아멘. 따로 붙인 부분 수마부터. 수마 사방에서 불어와 이 죽음 당한 이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그들을 살아나게 하여라. 아멘. 오, 숨을 불어넣어 아멘. 그들을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이들을 살아나게 한 것은 다만 사람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에요. 뭐죠? 바로 여호와의 영. 우리의 말함에 반드시 그 영이 사람 안으로 역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이 숨이 이들을 살린 거죠. 그 우리가 몇 장이죠?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볼까요?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네,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입니다. 주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숨으로, 이때 숨은 생명을 가리키죠. 생명으로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직 숨만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숨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5절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말잘함, 우리의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러한 것을 의존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그 영을 의지해야 될까요? 그 영. 네, 그 영을 의지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성경 지식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죠. 또 설득력 있는 어떤 지혜의 말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의지한다는 게 문제죠. 이것을 의지하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영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4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고 그 영을 나타내는 것은 사람의 영에서 나온다. 사도의 말과 전파는 그의 생각에서 나온 추론적인 말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에서부터 해방되어 드러난 그 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다. 네, 사도의 말.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말들은요, 말과 선포는 생각에서 나온 어떤 추론적인, 이론적인 말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영에서부터 해방되어 나타난 그 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다만 말을 잘한다고 해서 또는 설득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부터 해방되어 나타난 그 영이죠. 우리의 어떤 영을 사용해서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영이 해방되어 나와야 합니다. 네, 그럴 때 그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돌아와서 6절.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시대의 지혜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사람들, 곧 이 시대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이 말은 생명 안에서 자랐다는 말이죠. 그래서 생명을 주의하고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혜를 말한다고 했는데 이 지혜는 이 세상, 즉 땅에 속한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 그 각주를 보니까 사라져 버릴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주에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사람들, 곧 이 시대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라고 말했죠. 우리가 각주를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보면 마태복음 12장 42절 볼까요? 남방 여왕이 심판 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유죄 판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그녀가 이 스바 여왕인데요. 남방 여왕이. 이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말했죠.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리스도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여기 언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다만 그림자였고 땅에 속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어떤 잠언이 유명하죠. 구약의 잠언. 이 잠언은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지혜를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혜는 땅에 속한 거예요. 참 지혜는 누구죠?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지혜로 취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어떤 지혜나 지혜로운 것들을 추구해서 그 지혜의 말대로 살려고 노력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다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뭘 하는 거죠? 솔로몬이 뭘 건축했죠? 성전. 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반드시 솔로몬의 지혜란 말은 솔로몬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42에 1번 각주인데 1번 각주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부터 읽어볼까요?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솔로몬 왕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지혜의 말을 했으며 이방 여왕이 그에게 왔다. 그 또한 교회를 건축하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며 지혜의 말씀을 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이방에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분께로 돌아온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유명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혜의 말이죠. 자, 이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이 지혜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또 이 성전은 교회를 예표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회가 건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지혜죠.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말씀, 이 그리스도의 지혜로 조성되고 이러한 말씀으로 조성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즉 교회로 건축되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7절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 7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해지고 미리 안배되고 미리 세워진 감추어진 비밀이시다.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신데 이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정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영광. 즉 그리스도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믿는 이들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되게 합니다. 즉 이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표현하게 한다는 거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조성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조성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7의 2번 각주도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에 대한 각주. 영광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의 생명이시며 장래의 우리의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부르셨으며 또한 우리를 이 영광 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이다. 아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말했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네, 이 생명,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 안에 지금 계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부터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죠. 이제 주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자, 이 생명은 우리의 영 안에 다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어요. 우리의 혼으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우리의 혼으로 계속 퍼지고 있고 우리 혼을 적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혼이 변화되죠. 계속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로 우리의 혼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멘. 마침내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까지도 주님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어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다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제 우리에게 계시되고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자, 8절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 중 아무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데 이 세상, 이 시대의 통치자들 중 아무도 알지 못했다. 즉,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영광을 보지 못한단 말이죠. 오히려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은 이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멸시와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로는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 영광의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그 영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나오는데요. 9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들이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는 것들이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 자,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들을 말하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은 사람의 천연적인 어떤 눈이나 천연적인 귀, 어떤 천연적인 사람의 마음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10절에 나오는데 10절 읽어볼까요,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이들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것들은 뭐를 통해 우리에게 계신다고 말했죠? 10절에서 그 영. 네, 그 영을 통해 우리에게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이들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어떤 지혜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네, 사람의 지혜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영만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계시하셨으니 아버지를 높이 찬양합니다. 아멘. 네,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땅의 지혜, 이 땅의 총명으로는 볼 수 없단 말입니다. 어린 아기들에게는 계시하셨다. 이때 계시하셨다 말하는데 어린 아기들이란 말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계시된단 말이죠. 자, 26, 2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기쁜 일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해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아들이 계시해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자,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그 영을 접촉하고 누릴 때 이제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고린도서에 나온 그 헬라의 어떤 철학, 어떤 세상적인 지혜,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이 사람들을 또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만 어린 아기들처럼 다만 주님을 의지하고 다만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 주여 주님을 저에게 계시해 주소서. 주여 영광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오 주여 당신의 그 감추어진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네, 이렇게 단순히 기도할 때 주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10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10의 1번 계시에 대한 각주. 돌아와서 이것은 가르치셨습니다. 와 다르다.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과 관계 있고 계시는 우리의 영과 관계 있다. 네, 가르침은 뭐와 관계 있다고요? 우리의 생각. 생각, 계시는 우리의 영. 네, 우리의 영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깊고 감추어진 것들을 깨달으려면 생각보다 영이 더 필요하다. 뭐보다 뭐가 더 필요하죠? 생각보다 영. 네, 생각보다 영이 더 필요합니다. 즉, 생각은 혼에 속해 있고 영은 영은 더 깊은 곳에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바깥 부분이 몸이죠. 그리고 그 중간이 혼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우리의 깊은 곳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나 또 고난이 필요한 것은 사람이 얕기 때문에 다만 우리의 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려고, 즉 우리의 깊은 곳을 접촉할 수 있도록 주는 우리에게 많은 환경을 주시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영을 접촉하게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계시를 보게 되죠.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온 존재가 친밀한 교통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통하여 우리 영 안에서 우리의 몫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을 보여주신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된 감추어진 것을 계시하는 것이다. 계시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한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통하여 우리 영 안에서 우리의 몫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을 보여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깊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라이프 스타디를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어떤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깊은 존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네,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 깊은 존재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죠. 그럴 때 한 구절의 말씀을 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접촉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주님을 내적으로 깊이 알게 되죠. 아멘. 자, 10의 2번 각주를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깊이들에 대한 각주.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가리키는데 우리의 영원한 몫으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여러 방면의 그리스도이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네,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들은 여러 방면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 방면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얕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는 우리의 깊은 존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내적으로 아주 깊이 알고 인식할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과 우리의 외적인 표현에서까지도 하나님을 살아내고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우리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계속 읽어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에 동참하려면 우리는 영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영 안에서 움직이고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들에 동참하려면 우리는 영적이어야 한다. 영적이라는 것은 영적인 어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영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경 지식 또 영적인 어떤 것들이 어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접촉해야 합니다. 네, 주님 자신을 접촉해야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 영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심지어 어떤 외적인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영적인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오직 그 영이 하나님의 깊이들을 안다는 거죠. 예, 어떤 지식이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많은 어떤 지혜의 어떤 말들 이런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는 겁니다. 아멘. 자, 10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이들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깊이들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이 아니면 알지 못한다. 이때 사람의 일은 표면적인 사람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내적인,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외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되죠.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람의 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오직 사람의 영만이 그 사람의 어떤 내적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그 일의 그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아주 표면적이고 얄팍하게 알아요.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다만 외적으로 알죠. 그렇지만 우리 그래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내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떤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의 영을 접촉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람의 영에 대해서 한 번 더 볼까요? 사람의 영을 계시한 성경 구절이 이제 구약부터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네,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부담의 말씀이다. 여호와 곧 하늘들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는 분께서 이렇게 선포하신다. 아멘.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분께서 이렇게 선포하신다. 사람 안에 뭘 지으셨다고요? 영. 영을 지으셨다는 거죠. 사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1의 2번 각주, 사람 안에 영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결정적이고도 공히 중요한 세 가지 항목, 곧 하늘들과 땅과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다. 자, 세 가지 뭐라고요? 하늘들, 땅, 사람의 영. 그 다음. 하늘들은 땅을 위해 있고 땅은 사람을 위해 있으며 사람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의 어떤 그 역할이 있죠. 이 역할이 아주 큰데 이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사람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접촉하는 거죠. 우리의 바깥에 이 물질적인 몸은 물질적인 것들을 접촉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은, 이 생각은 혼적인, 정신적인 영역을 접촉하죠. 그래서 사람의 영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접촉하는 기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존재의 깊은 곳 안에 사람의 영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손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돼요. 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 친구 생각을 하고 싶다 그럼 친구 생각을 하죠. 생각으로. 마찬가지로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접촉하고자 한다면 접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을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영을 사용해서 불러야죠. 그래서 주 예수님,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를 당신 자신으로 축복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영을 사용해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내적으로 우리 영 안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계획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그분의 움직임의 중심과 전부로 삼으시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곧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자로 사랑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종의 받아들이는 기관을 창조하실 필요가 있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일종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기관을 창조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만 외적으로 우리를 위해 외적으로 창조를 하시고 다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구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람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적인 분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만 우리 바깥에 있기를 원치 않고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아멘.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람의 영에 대한 구절.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 내적 존재의 모든 깊은 곳을 살핀다. 네, 다시 한번.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 내적 존재의 모든 깊은 곳을 살핀다. 아멘. 자, 사람의 영이 여호와의 등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각주를 한번 27의 1번 각주, 사람의 영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히브리어로 네샤마이며 창세기 2장 7절과 욥기 32장 8절에서 숨으로 번역되었다. 네, 사람의 영이 히브리어 네샤마인데 숨으로도 번역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사람의 영으로 번역됐지만 또 창세기하고 욥기에서는 숨으로 이것이 또 번역됐단 말입니다. 그 다음 27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사람의 영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이다. 사람의 거듭난 영 안에서 빛나는 빛은 하나님 자신이다. 등이 빛을 담고 그것을 표현하듯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담고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여호와의 등이라는 말은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의 빛으로서 사람의 영 안에 담겨 있고 이 빛이 사람의 영을 통하여 비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영은 등이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등이 되는 겁니다. 네, 계속. 신성한 빛이 사람의 속부분 안으로 비치기 위해서는 기름이신 하나님의 영께서 반드시 심지엔 사람의 영을 적시시고 연합되시고 사람의 영과 함께 불타셔야 한다. 아멘.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사람의 영을 통하여 더 빛나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 기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성령이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령이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 안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흘러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비출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디죠? 그 마태복음 25장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 다섯 처녀는 어리석고 다섯 처녀는 슬기롭다고 말합니다. 지혜롭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에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사람의 혼이고 그리고 이 기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이 더 많을수록 우리 사람의 혼 안에 성령이 더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비춰낼 수 있어요. 아멘. 네. 자, 한 구절 더 보면, 자,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세 부분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죠. 영과 혼과 몸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이제 처음으로 나왔고, 그 다음 혼이 나왔고, 이제 혼, 그 다음 몸이 나왔죠. 여기 그 각주를 한번 보면 23회 5번 각주 볼까요? 영, 혼, 몸에 대한 각주. 이 말은 사람이 세 부분, 곧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네,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죠.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깊은 속부분인 영은 내적 기관이며 하나님에 대한 지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이 뭐라고요? 영이죠. 영이 내적 기관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혼은 바로 우리의 자, 곧 우리의 영과 몸 사이에 있는 중간 부분이며 자의식이 있으므로 우리가 개성을 갖는다. 네, 그러니까 혼은 우리의 자, 영과 몸 사이의 중간 부분입니다. 자의식이 있으므로 우리가 개성을 갖는다 돼 있고 계속 우리의 외적 부분인 몸은 밖의 기관이며 세상에 대한 지각이 있으므로 우리가 물질 세계를 접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몸은 물질 세계를 접촉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몸은 혼을 담고 있으며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사람의 영 안에는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혼 안에는 자아가 있으며 몸 안에는 물질적인 감각이 있다. 하나님은 먼저 거듭남을 통해 우리의 영을 점유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네, 먼저 하나님은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거듭났죠.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점유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 주시는 영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영에서 혼 안으로 확산시켜 혼을 적시시고 변화시키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온 생명 주시는 영이신 하나님 자신이 이제 영에서 이제 혼으로 확산돼서 혼을 적시고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혼을 이제 거룩하게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의 혼을 통해 우리의 죽을 몸을 소생시키시고 그분의 생명 능력으로 몸을 변형시키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형시켜서 몸까지도 거룩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의 바깥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를 개혁하거나 또 바깥의 우리의 행동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생명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적셔서 우리 온 존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일입니다.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12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네, 12절 하기 전에 11의 1번 각주, 사람의 영에 대한 각주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의 영은 사람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의 가장 깊은 부분을 꿰뚫는 기능이 있지만 사람의 생각은 다만 표면적인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 수 있다. 고린도의 믿는 이들은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소홀히 여기고 오히려 돌이켜 철학을 따라 생각 안에서 살았다. 네, 그러니까 고린도 믿는 이들은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을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철학을 따라 생각 안에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일을 아는 것도요,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지혜, 그리고 뭐 심리학이나 뭐 이런 걸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일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이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어떤 뭐 신학을 공부한다거나 외적인 어떤 것을 우리가 배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접촉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두 영을 합당하게 체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우리 바깥에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지식이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또 라이프 스타디나 어떤 회복력의 이런 각주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어떤 도움을 얻죠. 어떤 성경 지식 또 영적인 체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고 이것이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우리 존재의 깊은 곳을 접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외적으로 우리는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생활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러한 어떤 것들이 표현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영을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영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자, 12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그 영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그 영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운행하고 있는 영의 통치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고 말하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운행하고 있는 영,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악한 영, 사탄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악한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오신 그 영을 받았다고 말하죠. 우리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그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는 거죠. 네. 12절까지 읽었고요. 이제 13절 하기 전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신, 이 시대의 어떤 영, 악한 영이죠. 보니까 각주를 한번 볼까요? 4의 1번 각주, 이 시대의 신. 사탄, 속이는 자, 현 시대의 통치자. 그는 오늘날의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눈멀게 하여 사람들의 경배를 탈취하는 자이다. 네, 그래서 사탄을 말하는데,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은 사탄이죠. 사탄의 어떤 영입니다. 이러한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영을 따라 살 때 그 영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돌아와서 13절. 우리는 또한 이것들을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말하지 않고 그 영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말합니다.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말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것들은 뭐라고요? 영적인 말씀.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건 뭐라고 돼 있죠?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 예, 영적인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돼 있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계시해 주죠. 물질적인 것을 계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그 영을 의지합니다. 그 12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오신 그 영을 받았는데 그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도록 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따라서 영적인 것들을 해석해야 한단 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14절을 읽을게요. 그러나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그런 일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영적인 일들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혼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고린도 교회니까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참되게 믿는 이들인데 그들은 혼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것들을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에스겔서 1장 7절을 볼까요? 자, 분별력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고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 같았는데 광택나는 놋과 같이 눈부시게 빛났다. 아멘. 에스겔서 지금 1장 5절부터 보면은 내 생물의 모양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내 생물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는데 자, 이 내 생물은 여기 발에 대해서 나오죠, 실절이. 근데 발은 7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발은 행보를 상징한다. 송아지의 발은 곧은데 이것은 생물들의 행보가 인간적인 영리함으로 구부러진 것이 아니라 신성한 은혜 안에서 곱고 솔직하며 신실하고 정직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네. 그러니까 송아지의 발인데 이 발이 곧은 발이라고 말했죠. 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생물들의 행보가 인간적인 영리함으로 구부러진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영리함, 우리의 어떤 명철,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행함을 구부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신성한 은혜 안에서의 행함은 곱고 솔직하며 신실하고 정직하다는 겁니다. 곧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 송아지의 발은 또 한 굽이 벌어져 또한 굽이 벌어져 있고 갈라져 있는데 이것은 생물들이 행보할 때 하나님의 눈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송아지의 발굽이 이제 갈라져 있다는 것. 이것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어느 것이
뭐죠? 어느 것이 정결하고 부정한지, 또 어느 것이 지식인지, 어느 것이 생명인지, 어느 것이 그리고 생명인지 죽음인지, 자,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자랄 때 우리 내생물이 되는데, 이 내생물의 이제 발처럼 우리는 이렇게 이제 행할 수 있게 돼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영적인 일에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께 속하고 무엇이 사탄에게 속했는지, 무엇이 하늘에 속하고 무엇이 땅에 속했는지를 이제 계속해서 이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생명이 자라지 않을 때는 분명하지 않아요. 예,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사망인지 모르게 됩니다. 다만 지식으로 성경을 추구한다면 오랜 시간 괴상을 해도요, 분별력이 없어요. 자, 우리 한 구절을 요건 요까지 읽고요. 한 가지 더 보면 레위기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져 있고 즉 굽이 두 쪽으로 벌어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네, 짐승 가운데 두 가지인데 굽이 갈라져 있는 것,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좋다는 거죠. 자, 이것은 굽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걸 말해요. 계속 되새기는 것. 자,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지식은 말씀을 한번 보고 알면 되새기려고 하지 않죠. 그냥 아는 거니까. 그렇지만 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말씀을 깊이 숙고하고 되새기고 묵상하는 겁니다. 네, 그럴 때 이 말씀이 더 밝아지겠죠. 여기 각주를 보겠습니다. 3의 1번 각주.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분별력 있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숙고하며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네, 그러니까 분별력 있게 행동한다는 거죠. 굽이 이제 발이니까 분별력 있게 행동한다.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생명인지 죽음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생명 안에서 행할 수 있겠죠. 근데 분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죽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지식인지 생명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지식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속하고 무엇이 사탄에게 속하는지 모른다면 우리가 사탄적인 그러한 영역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 있게 우리가 행동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숙고하며 받아들이는 사람들, 되새김질하는 것. 말씀을 우리가 다만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숙고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정결하다는 말이죠. 영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어떤 기능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살아있고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운데, 왜냐하면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 이렇게 나오는데, 관절과 골수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깊은 곳 안에 있죠? 골수가 관절 안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혼과 영 중에 어느 것이 더 깊은 곳 안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영이 더 깊은 곳 안에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길 때, 깊이 숙고할 때 우리는 무엇이 영에 속하고 무엇이 혼에 속했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혼적인 사람은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온전한 지식과 모든 분별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아멘.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온전한 지식과 모든 분별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여러분의 사랑이, 이제 이때 여러분의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자, 이 사랑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랑이 온전한 지식과 모든 분별력으로 더 풍성하게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조차도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온전한 지식과 어떤 모든 분별력이 없이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을 망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든 또한 자녀가 부모를 향한 사랑이든 다 어떤 온전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네, 다시 돌아와서 14절. 자, 14절에 그 2번 각주 혼적인 사람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혼적인 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타고난 사람이다.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된 혼이 그의 온 존재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혼으로 말미암아 살고 영을 무시하고 영을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네,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타고난 사람인데 영을 어떻게 하죠? 여기 보니까 무시하고 또 사용하지 않고 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라고 돼 있죠.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자,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교회 생활을 하지만 영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린 반드시 우리의 영, 우리 깊은 존재에 영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세요. 구약 시대 때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지성소가 사람 영을 상징합니다.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신약시대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 안에 하나님은 영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건 또 성도들과 어떤 교통할 때건 찬송할 때건 반드시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네, 영을 사용하는 것이 우연히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손으로 어떤 물건을 짚는 것처럼 영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존재 깊은 곳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다만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좋아 보이죠. 영을 사용하지 않는 기도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0.1초 만에 우리 존재 깊은 곳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접촉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영 안에서 나를 통해 기도하도록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네,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않으며 그러한 일들을 알 수도 없고 오히려 그것들을 거절한다. 표적을 요구했던 종교적인 유대인들과 지혜를 찾던 철학적인 헬라인들은 그러한 타고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 어리석은 것이었다. 타고난 사람들, 그 철학 유대인들, 그 헬라인들, 이 사람들이 타고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여전히 그들은 표적을 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어떤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을 사용하는 이들이 돼야 돼요. 아멘.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지혜를 구하지 말고, 심지어 어떤 성경적인 많은 영적인 어떤 말들,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 인격을 반드시 접촉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지금 14절까지 읽었죠? 14절까지 읽었고, 그 다음에 어디죠? 14의 5번 각주도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4의 5번 각주,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주. 여기서 영적으로만은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기능을 완전히 발휘함으로써 사람의 혼이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을 대체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오직 이러한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판단할 수 있다. 자신의 영에 의하여 다스림 받고 통제받는 사람이 그 다음 절에 언급된 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나님의 영의 모든 일은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나님의 영의 모든 일들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일을 판단하려면, 즉 알려면 사람은 반드시 사람의 영을 사용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자, 15절.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아멘. 자,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예, 어떤 외적으로 우리 어떤 가정생활이나 또 직장생활, 그리고 또 친구 관계,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에서 벌어지는 많은 외적인 일들 가운데서도 이 영적인 사람은 그 모든 일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네, 그 어떤 내재적인 본질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이 어떤 생명인지 아닌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 자,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48장 보겠습니다. 48장 14절.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오른손을 내밀어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었고 므낫세는 큰 아들인데도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이스라엘은 통찰력 있게 그의 손을 얹었다. 그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인 그 요셉이죠.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누가 맏아들이죠? 므낫세. 므낫세가 큰 아들이죠. 그리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 아버지가 그 두 아들을 축복을 할 때 그 아들인 요셉은 그 요셉의 두 아들들을 제가 만약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오른손 앞에다가 누굴 뒀을까요? 므낫세. 예, 므낫세를 뒀어요. 오른쪽 앞에. 왼손 앞에다가는 누굴 뒀을까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을 뒀습니다. 왜냐면 므낫세가 장자고 큰아들이고 그 에브라임이 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오른손으로. 근데 그 야곱은 어떻게 축복했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손을 교차해서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자, 놀랍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 요셉은 아버지인 그 야곱한테 다시 말하죠. 그 므낫세가 장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뭐죠? 18절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큰 아들입니다. 오른손을 이 아이의 머리 위에 얹으셔야 합니다. 네, 잘못 얹었단 말이죠. 그렇게 말하니까 19절에서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며 말하였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백성을 이루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되고 그의 씨가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야곱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의도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통찰력 있게 그의 손을 얹었다 이렇게 나왔죠.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생명이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느낌, 그 생명의 느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것인지 이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명이 자랄수록 통찰력이 있게 됩니다. 어떤 것을 보는 능력이 있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으로 이것이 성경적이고 영적인 일이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성경적이고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또 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일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네. 그것이 그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사람, 즉 영을 사용하는 사람, 영 안에서 생명이 성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알게 돼요. 이 지금 누구죠? 이스라엘처럼 누굴 축복해야 할지를, 누굴 오른손으로 축복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15절에 보니까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단 말은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이지 않은 혼적인 사람은 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혼적인 사람은 누구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 여전히 혼안에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자, 15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영적인 사람은 자기의 혼을 부인하는 사람이고 혼에 의해 살지 않고 자신의 영, 즉 하나님의 영으로 점유되어 활력을 얻은 거듭난 영이 자신의 온 존재를 다스리도록 허락하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그는 그러한 영을 따라 움직이며 행동하면서 영에 의해 산다. 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혼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혼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영, 즉 하나님의 영으로 점유되어 활력을 얻은 거듭난 영이 자신의 온 존재를 다스리도록 허락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영을 훈련할 때요, 이제 자동적으로 우리는
영 안에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돼요. 어떤 물건을 살 때건 어떤 결정을 할 때건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심지어 않아도 영을 따라서 어떤 일을 선택하게 돼요. 네.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온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점유되었기 때문에 그 온 존재가 혼으로 점유되었기 때문에 다만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할 때도 어떤 뭐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할 때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때조차도 이 사람은 영을 사용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 영적인 사람이죠. 네, 그렇지 않고 뭐 할 때마다 뭐 기도해가지고 뭘 결정하고 이런 게 아니죠. 네, 주님 물건 어느 걸 사야 될까요? 콩나물을 사야 될까요? 파를 사야 될까요? 뭐 이렇게 뭘 할 때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떤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 말하는 것은 진정 영적인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spontaneously 자연적으로 영을 따라서 행하게 돼요. 말이든 행동이든. 계속. 이러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각을 위해 조성된 역량이 영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16절 읽겠습니다.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네, 끝난 게 아니고요. 예,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어떤 일에 있어서 주님의 생각을 안다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주님의 생각과 뜻을 알고, 이제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동적으로, 영적인 사람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이제 주님의 생각으로 적셔져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이제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자, 16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하나이므로 그분께서 소유하신 모든 기능을 우리도 갖고 있다. 생각은 인지하는 기능, 즉 이해하는 기관이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각이라는 기관이 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아시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도 있다. 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도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거듭났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혼으로 흘러들어가죠. 우리 혼을 적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혼의 그 생각까지도 그리스도의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 다음.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적시시어 우리의 생각을 그분의 생각과 하나가 되게 하셔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적시시어 우리의 생각을 그분의 생각과 하나가 되게 하셔야 한다. 아멘. 네, 놀랍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2장에서 특별히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고린도전서 3장 하겠습니다. 아멘.